아멘. 주님이 우리 속에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예, 우리 그 사실을 잘 믿고 있지요. 또 그 사실을 믿고 적용하는 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로 사는 삶.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분명히 살아 계세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 살아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사시게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니까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속에 살아 계시다. 예, 맞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 계신 주님이 그냥 살아서 구원받게 했다. 그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오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댄스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게 됩니다. 사시는 삶을 보고 역사하기도 하고 정글하고도 하기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제를 하며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산다 그러면 얼른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시게 된다. 그죠? 분명히 주님은 이 땅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이 이 땅의 주권자임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쉽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주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내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 주님이 내 속에 계셔. 뭐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야, 기도하는구나. 그래, 기도하면 그때 내가 응답해야지. 우리 속에 뭐 빛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무속인을 만나봤잖아요. 한 번은 무속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대요. 쉽게 말하면 자기 몸주가 시키는 대로만 산대요. 어느 정도냐? 부부 관계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면 어느 날 문 다 닫고 산에 가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참 공고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렇다. 어떤 결심이 있었다.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그래요. 자기 몸주가 쉽게 말하면 귀신이 야 산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대요.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 주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 게 뭡니까? 접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무당 그 사람의 삶은 뭐냐? 귀신이 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내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세요. 진짜 복음 깨달은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을 대했잖아요. 댄 스톤 목사, 그 다음에 스티븐 맥베이 목사. 여러분이 다 읽은 책입니다. 댄 스톤 목사 그 책 제일 앞에 뭡니까? 껍데기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다 그래놨지요.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의 책 전체 내용이 뭡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어떻게 사느냐? 은혜로 산다. 그분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 아니고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사사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면서부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면요, 뭐랄까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할게요. 완벽합니다. 저는 조금씩 그걸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니까 이제 억만장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니까 내가 총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니까 내가 다윗같이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따구로 표현하면 큰일 나요.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는 삶이 뭐냐? 쉽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로 보면 됩니다.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넘쳐요. 내가 시대적인 종이 되고 그거는 당신이 하시는 당신의 뭡니까? 그릇에 따라서 당신이 쓰시는 그 일일 뿐이지 그게 우리 관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죠. 화평이 나와요. 자비가 나와요.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 있죠. 양선이 나오는 거 있죠. 충성이 나오는 거 있죠. 온유가 나오는 거 있죠. 인내가 나오는 거 있죠. 절제가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사는 삶입니다. 이것만큼 퍼펙트한 건 없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이것만큼 완벽한 게 없어요. 제가 늘 고민했던 내용 중에 그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저는 요셉같이 안 참아져요. 그러니까 기도 진짜 속을 바라는 게 뭐냐니까 요셉 같은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난 총리 되고 싶지 않다. 왜? 절대로 저는 요셉같이 참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요셉이 참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참았다가 아닙니다. 사랑이 넘쳤단 말이에요. 희락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는 희락이 더 큰 거예요. 화평이 넘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서 너무 좋다. 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진짜 사랑을 합니다. 부부 간에 서로 좋다, 사랑한다. 그거는 세상적인 거고, 그거는요 너무 편율적인 것이고요. 그거는 일방적인 것이고요. 그거는 너무 세속적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 마누라, 지 새끼, 그러니까 소속된 것밖에 모르는 너무 좁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밖에 거는 절대로 사랑이 안 돼요. 내가 마누라를 사랑한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 차원 말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사랑이 돼 버리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랑 안에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가 소속된 기관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마누라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개똥 같은 신학이에요. 네가 잘 되는 게 뭐가 그래 복음인데,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게 뭐가 그래 복음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좀 성공했다고 남 무시하고 말이요. 자기 좀 잘 됐다고 남 무시하고. 은간히 남 무시하잖아요. 나는 뭐 이래가 역사했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는 잣대를 갖다 대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사람이 그 이상 한다, 그건 신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랑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런 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는 삶.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교통사고에 나서 이렇게 일찍 죽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삶이 뭡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뭡니까? 좀 나이 들게 우리는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장수하고, 장수하는 걸 또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니까 생판 안 하던 짓까지 해가면서요.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요. 우리 사는 삶이 뭡니까?
장수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도 그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삶, 주님이 사시는 삶. 당신이 하나님 언약 이루면 저를 불러가면 되는 거고요. 왜? 생사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불러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불러가면 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는 삶.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삶.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려고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뭡니까? 사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나를 택했습니다. 언제요? 이 땅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창세기 3장에 빠진 내가 뭘 한 적이 있습니까? 갚은 적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입장에 생각합시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끝내놔 버렸어요. 제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믿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택해놓고 나의 모든 값을 다 치러온 겁니다. 나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러온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 참 감사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이. 로마서에 보니까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는 같이 죽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주님이 여러분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은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는 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속에 살고 계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는 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한 줄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성공하고, 아니 그러면 불신자가 성공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러면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더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고 진짜 욕 나올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열심히 안 믿는데, 불신자들은 평생 우상 숭배인데 그렇게 잘 살고, 대표적인 삼성 아닙니까? 아니 예수 안 믿더라도 삼성가의 재벌에
그 정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 믿는 걸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축복하고 그런 기준을 세웁니까? 귀신보다 못한 하나님 만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짜증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는 잘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그 사람은 좀 여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많은데 예수 믿으면 늘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사랑이, 화평이, 인내가. 거기에 주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하시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올려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는 삶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 것이냐, 한 단어로 결론 내려버리면 돼요. 내게서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것에서 한 단어로 결론 내려버리면 돼요. 그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로 결론 딱 내려버리면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니까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 때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왜냐니까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요즘 코미디대로 느낌 아니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이 딱 오니까요, 평상시 확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딱 오니까 제가 갖고 있던 믿음은 온데 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하냐니까 말씀을 붙잡아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왜? 내가 지금 당장 힘이 드니까 그때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내게 맞도록. 그래서 내게 맞도록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놓고 내가 거기에 의지를 갖다 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바보들의 행지를 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는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설교했으니까 네가 말씀 붙잡아라. 그게 말씀인 줄 압니까? 완전 그 어느 도당이에요. 물론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마라는 건 로고스를 세우기 위한 것이 세마지. 그럼 로고스가 뭐지요?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설교했으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느낌 아니까요. 말 그대로. 제가 설교해도 제가 보니까 잘해요. 그래, 강남에서 있고 말씀 붙잡아라. 저 착각을 한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예를 들면 사랑해라. 이번 주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사랑하자. 목사님 그랬단 말이에요. 결론으로. 그걸 말씀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게 말씀 아니단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세마거든요.
좋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은 또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설교자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들려요. 그게 정말 맞는 겁니까? 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철저하게 로고스의 핵이 딱 맞춰져 있을 때. 나중에 2부 때 들어보세요. 자, 일단 말씀 보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왜 당장 힘이 드니까 그게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는 게 뭡니까? 거기 내게 맞도록 타협을 딱 하는 겁니다. 내게 맞도록 타협을 해가지고 그게 의지를 막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내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위로하는 게 틀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과 전요, 그리스도로 뭡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고, 여러분이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충족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걸 끝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도록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그리스도께서 내 사는 삶이냐?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충족이, 쉽게 말하면 나의 충족 자체가 뭐냐? 나의 충족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래 돼야 돼요. 나의 모든 근원이라 그럴까요? 기원이라는 단어가 쉽지요. 나의 모든 기원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의한 삶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지난주 2부 메시지 때 한 것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산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 완전 끝납니다. 절대 복음을 진짜 마귀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정말 살아있습니다.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한없는 사랑, 은혜, 평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제가 보기엔요, 잘은 모르지만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빠뜨렸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형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했지, 그래 내가 이게 억울해서 출세하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요, 감옥에서 암 걸려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어서.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요? 요 속에 들어갈 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완벽합니다. 성공이 필요 없고 출세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따라서 옳은 게 하나님이 당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공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게 아닙니다. 왜? 나는 성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이래 안 만들어 놓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헛개비지. 현장에 막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다 헛개비지.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어떤 사람이 고백한 같이 교회가 성도를 이용하는 이용물이지. 목사가 성도를 이용해가 자기 어떤 위치를 높이려고 자기의 어떤 그걸 세우려고 하는 방편이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살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절대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아무리 죽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병신, 바보, 축구, 온달같이 어느 날 저는요 성공이 응답이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는요 잘 되는 게 축복이 돼 있어요.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그래 못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거기 기준이 딱 되니까요 불행한 거예요. 착각을 한참 했지요. 내가 잘 돼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고 증거하고 내가 잘 돼 가지고 바라봐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지난번에 무슨 대회 보니까 누가 의사가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불신자들 가운데요 진짜 잘 되고 진짜 성공하고 진짜 박진영이하고 또 그 무슨 그룹입니까? 어디죠? SBS 나오는 그게 그 슈퍼스타인가 거기에 나오는 세 사람. 그 중간에 그 옛날에 아이돌이었잖아요. 그 친구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하는데. 아니, 그 정도 넘게 가진 사람들도 크리스찬들 많이 있겠지만은, 불신자도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돈 주체를 못할 겁니다, 그 친구는. 강남에 가보세요. 아줌마들요. 돈 주체를 못하는 아줌마들 수락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뭘 그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랬더만은 나는 의사가 되고 그게 무슨 간증이라고. 그걸 보고요. 불신자들이 보면 병신 육갑 한다 그래요. 그걸 간증이라고요. 내가 언약 붙잡고 했더만은 축구를 잘하고 그게 간증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도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성공이 응답이니까. 명분은 확실해요. 왜냐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구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는 삶입니다. 당신이요. 왜냐니까 복음이 그거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나를 통해서 살도록 이미 보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나의 충족을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충족이 뭐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기운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 시기에 여러분은 살고 그리스도 이 시기에 믿고 그리스도 이 시기 때문에 죽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성공의 응답이야? 병신같이. 그러면 좋습니다. 몇만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몇천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아마 땅땅거리면서 저 혼자 타고 살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을 기준으로, 축복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준 겁니다. 뭐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이 이거구나. 새롭게 완전히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사시는 삶. 주님께서요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란 말은 우리 인간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만물이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거 다 깨달아지면 뭐가 깨달아지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걸 다 깨달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다 끝난 겁니다. 딱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란 말은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라 그러면 나만 없어 뿌리면 돼요.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전부 다 자기 충족이거든.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나를 없애버리면 되거든. 절대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날 있어요. 죽는 날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직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내 생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 저는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세요. 그래서 자녀도 와이프도 경제도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입니다. 그러면요 자녀도 들어있고 교회도 들어있고 경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마귀 새끼는 여러분에게 계속 속입니다.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되어 버리면 복음은 전해져요. 열심히 살라고 속이고 있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살아봤으니까 느낌 아니까요. 열심히 복음 위해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하나를 뭡니까? 하나님 저기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자녀가 응답이 아니야.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아직은 100% 안 내려놔줘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차근차근 내려놓게 돼요. 근데 나 때문에 가렸던 그 눈이 드디어 그때서 조금씩 열려요. 아,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이해돼요. 그 이전은 절대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딱 내려지는 만큼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분명한 거는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이 속에 들어가십니다. 이기 때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이 삶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절대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 속에 뭡니까?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주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나의 영원한 뭡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의 수종되는 종으로 주님 나의 큐리오스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삶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